먼저 다 같이 말씀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어느덧 올해도 벌써 2달이 지나고 3월을 맞이했습니다. 방학은 다들 잘 보내신 거죠? 출애굽기 말씀은 어제 다녀온 리더리트에서 이환 목사님께서 다뤄주신 말씀입니다. 모세는 무리의 맨 앞에서 백성들의 탈출을 이끌었습니다. 매 순간 아무도 의지할 수 없던 모세가 오직 믿은 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이 한 분이었습니다. 본격적인 한 해를 시작하고 두려운 순간이 많이 찾아올 올 한 해이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앞에 보이는 구원을 보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길 소망하며 같이 기도함으로 예배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그 다음은 이 시간 높은 영광을 받으실 주님께만 집중하며 오직 주님만이 예배의 주인 되심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 2가지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배를 위한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영혼이 회복되며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그 다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도 분별하여 듣게 하소서. 이렇게 2가지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보듬어주며 능력 없음을 들어쓰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음은 다음 주 개강하는 청년 요셉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셉부에 나아오는 요셉이들의 마음이 열리고 찾아오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도록 이렇게 두 가지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3월 첫째 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지체들과 또 여러 변화들을 앞두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하루하루를 보내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삶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주를 알아가고 주를 사랑하는 일에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들을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 사랑 안에서 결코 끊을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의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그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손 꼭 붙들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기쁨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신실하게 믿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가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사랑인지를 아버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모여 사랑한 사람 가운데 만나기를 원하시고 만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신령한 가운데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나라와 모든 곳에서 오늘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불렸을기를 기도합니다. 추위가 물러나고 파란 새순이 돋는 예수님의 부활을 닮은 봄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스한 이 계절에 우리의 마음도 편견이나 자기 방어를 벗고 용납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어가게 도와주세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크신 하나님이 유한하고 작고 제멋대로인 우리를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서 반항하고 떠나버린 창조물을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가장 잔인한 사형제도로 내모신 사랑은 우리의 상식과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을 단단하고 건강하게 세워주시고 너무도 쉽게 흔들려 버리는 신락 같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점점 더 또렷해지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 한 주 동안 봄 특별 새벽 기도와 연합 리더 리트릿을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는 자리에서 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겨준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시간들이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유롭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감사가 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이한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일상에서 그 말씀에 실제로 순종함으로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하여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아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을 불평이랑 걱정 대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가득히 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받은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의 진리보다
세상의 상식이 더 똑똑하고 더 유리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시간을 내는 게 바보 같아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정말로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알아보는 지혜와 좁은 길이라도 하나님의 길을 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셨다고 약속하셨으니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 평안하셨나요? 2026년 3월 첫째 주 청년 공동체 소식 전달드립니다. 1학기 양육훈련 신청 안내입니다. 영적 훈련과 신앙 성장을 돕는 양육훈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훈련은 복음학교 1, 복음학교 2, 리더훈련학교, 성경이 읽어지네로 구성되어 있으며 3월 7일 토요일부터 훈련별로 순차적으로 개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QR코드 접속 후 신청서에서 확인해주세요. XE 30기 훈련 신청 안내입니다. 3월 7일부터 5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총 13주간 진행됩니다. 1단계 훈련생과 2, 3단계 훈련자를 모집하며 자세한 문의는 황석현 전사님과 오정민 집사님께 해주세요. 요셉부 개강 안내입니다. 청년 요셉부는 대학 입시를 다시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는 매주 주일 오전 9시 55분 미랄학교 고당홀에서 드려집니다. 자세한 문의는 황석현 전도사님께 해주세요. 푸시 모집 안내입니다. 2026년 1학기 푸시 Pray Until Something Happens에 함께할 중보기도 동역자를 모집합니다. 1학기 동안 진행되며 양육훈련 수료자를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3월 8일 주일까지이며 자세한 신청 조건 및 방법은 QR코드를 참고해 주시고 문의사항은 구호 또래 홍나은 자매께 해주세요. 프레이온 개강 안내입니다. 2026년 3월 12일 목요일부터 상반기 프레이온이 개강합니다. 프레이온은 매주 목요일 밤 9시 본당 5층에서 진행되며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우신 우리 공동체를 위해, 맡기신 교회를 위해, 이 땅을 위해 함께 기도해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새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예배당 뒤편에 있는 새가족실로 방문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새학기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3월 1일 주일 오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먼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중보 3월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뒤쪽에 예배국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 이제 예배국장이 추천하는 봄에 듣기 좋은 찬양도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서 찬양도 한번 들으시면서 이 월간 중보 내용으로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이제 푸시 광고가 영상 광고가 있는 걸로 아는데
네. 이게 좀 소통 오류로 네, 영상 광고가 못 나왔는데요. 푸시 아까 광고했듯이 이제 계속해서 좀 이렇게 저희 이제 중보기도 할 인원들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QR 신청을 통해서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양육훈련 수료식을 저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학교 1과 복음학교 2 이제 양육훈련 수료자 명단을 제가 부르도록 할 텐데요. 호칭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호명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윤, 김현우, 김예영, 장시우, 김하정, 박영선, 김정우, 이보람, 박주원, 하혜은, 권동규, 이상엽, 홍은택, 최영찬, 최윤수. 복음학교 2입니다. 남궁하영, 남궁하경, 김효찬, 김단비, 강수희, 손정연, 김지수, 박민영, 박윤지, 박인선, 이승주, 임서연, 허근영. 네, 이 중에서 대표 수료자는 03돌의 장시우 그리고 96돌의 최영찬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 수료자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료증 복음 중심 3 청년 1부 장시우. 위 사람은 청년사역센터에서 시행한 복음 중심 삶의 모든 과정을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하여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6년 3월 1일 남서울 은혜교회 청년사역센터장 이환 목사. 네, 수료증 복음 중심 3 청년 2부 최영찬. 아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네, 뒤로 돌아주시고요.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리더훈련학교와 어성경이 읽어지네 수료자입니다. 남혜린, 엄진성, 손정연, 이산들, 김주성, 양정효. 또 어성경이 읽어지네 신현수, 남궁하영, 김효찬, 노현아, 조성현, 양유진, 엄진성, 최문석, 박영선, 박은혜, 홍선아, 김주성, 박세임, 황문평, 하예린, 이수영, 권희재. 네, 대표 수료자는 남궁하영과 네, 제가 잠시만요. 이게 제가 남궁하영을 빼먹었군요. 네. 네, 그 남궁하영도 대표 수료자였는데 제가 실수해서 빼먹었습니다. 네, 이따 드리겠습니다. 리더 훈련 학교 대표자 남혜린, 그 다음에 어성경이 읽어진의 대표자 박세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빨리 나와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료증 리더훈련학교 청년1부 남혜린. 위 사람은 청년사역센터에서 시행한 리더훈련학교의 모든 과정을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하여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6년 3월 1일 남서울은혜교회 청년사역센터장 이환 목사. 네, 수료증 어성경이 읽어지네 청년 2부 박세임. 위 사람은 청년사역센터에서 시행한 어성경이 읽어지네의 모든 과정을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하여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6년 3월 1일 남서울은혜교회 청년사역센터장 이환 목사. 네, 뒤로 돌아주시고요.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제가 29살 때 저는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좀 제대로 깨닫게 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신앙생활도 정말 열심히 했었지만 사실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게 복음이라는 거구나 이렇게 명확하게 깨닫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29살 때 복음의 은혜를 처음 이렇게 깨닫고 이런 세계가 있구나라고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30살부터 이제 신대원을 가서 또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신학을 공부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참 많이 깨달아가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점점 느껴가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복음을 참 많이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그룹이나 어떤 양육 훈련을 진행을 할 때는 항상 이제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늘 첫 강에서 다뤄보는 것 같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 혹은 믿음과 행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미묘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실수를 하고 조금만 잘못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금방 복음이 있던 자리에서 율법이 있는 자리로 그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살짝만 치우쳐도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고 또 잘못된 것을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열심을 내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도 하죠. 오늘 복음에 대한 오해로부터 비롯된 잘못된 모습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이런 것들을 좀 교정하기를 원합니다. 그 오해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에 대한 오해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우리 안에 기쁨을 만들고 또 그 기쁨은 자원하는 심령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면에서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도록 만드는 어떤 힘과 원동력이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감사를 왜곡한 가르침들 때문에 감사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감사에 대한 왜곡된 가르침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막 감사하면 그 은혜에 보답해서 순종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잘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 대부분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내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은혜에 합당하게 뭔가 순종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도 잘 지켜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조금은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부터 바로 이 채무자 윤리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딱 보면서 되게 설교가 기대된다라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채무자 윤리가 대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이제 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채무자 윤리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으면 거기에 보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건 아니면 말씀을 지키건 간에 내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이런 행동들을 취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에 보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게 되게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되게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이 채무자 윤리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진 빚을 갚기 위한 어떤 노력 정도로 묘사할 수 있겠죠. 선한 행실과 믿음의 행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진 막대한 채무를 할부로 상환하는 어떤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 말 안에는 채무자 윤리가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채무자 윤리와 연결되기 시작할 때 은혜라는 것은 내가 갚아야 할 빚이 되고 또 갚아야 하는 어떤 의무감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이 삶은요,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내가 하나님께 빚을 졌기 때문에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행해야 되는 무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신앙생활은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에는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필리핀 아울리치를 갔습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에 갔었죠. 필리핀 아울리치를 가면서 이제 선교사님과 대화할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현지 교회 상황들을 좀 여쭤봤습니다. 보통 어떤 나라들을 가면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민족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 때문에 사실 복음이 이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선교사님, 혹시 이 필리핀에 있는 어떤 문화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어떤 게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선교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필리핀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빚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반드시 갚아야 하는, 그리고 이것에 평생 매여 사는 게 이제 마음의 빚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이제 따갈로그어로는 이제 우탕나루브라고 표현합니다. 이 맞나 이게 표현이? 우탕나루브. 네, 좋아요. 네, 뭐 발음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탕나루브라고 하는 이 이제 마음의 빚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어떤 개념들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것이 가장 강한 것은 부모 자식과의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낳아주고 길러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식들은 평생에 걸쳐서 이 은혜를 갚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필리핀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의 빚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종처럼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되면 부모는 그때부터 모든 일을 다 그만둡니다. 그리고 자녀가 벌어오는 그 돈으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죠. 그리고 자녀는 모든 의사결정을 부모에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거 해라, 그럼 이거 하고, 저거 해라, 그럼 저걸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자녀가 이제 결혼하는 것도 부모가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가 결혼을 하면 당연히 이제 돈이 그쪽으로 좀 더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걸 이제 결혼을 하지 못하게 막는 그런 일들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빚이 있기 때문에 평생 내가 무언가를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담감을 가지고 이 나라 사람들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선교단체에서 이 문화에 대해서 글을 이렇게 썼는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잘 보이시죠?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평생 동안 우탕나루브를 의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한 사람이 지니고 있는 감사의 빚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것은 금전적인 채무보다 더 갚기 어렵다. 계산하거나 계량화할 수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은 당사자의 판단에 따라 그때그때 이루어지며 채무자는 은혜를 베푼 자의 주문이나 요구에 얽매인다. 은혜를 베푼 사람이 그만두라 말하거나 수혜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의 짐을 스스로 벗어버리기까지 그런 얽매임의 상태는 계속된다. 받은 은혜가 갚아야 할 채무가 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자유를 뺏어가고 무거운 의무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법에 매이게 되는 것이 이 우탕나루브라고 하는 법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흔히 율법주의라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법에 매여 있고 그 법 때문에